찬양 우리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찬송가 180장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또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잠번 더 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68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268장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행정 주의 무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행여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 행여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나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 행여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공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행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309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멍하는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권리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흑적이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참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나면 걷도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곳 없죠. 그리고 이런 것 얻을 수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이런 거 얻을 수 없어요. 얼마를 주면은 안 죽습니까? 얼마를 주면 안 죽겠느냐고요. 또 얼마를 주면은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오직 이런 은혜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겪어야만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필연적이고 또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런 말씀하셨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는 걸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일 당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그런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꽃길 걷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비네 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건 생각 이상으로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자처하는 거였어요. 정말 죽기로 각오하는 거였어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건 심각한 그런 그 위기였어요. 법적으로도 예수 믿는 게 죄였어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법으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스스로 죄인 되는 거였습니다. 핍박받는 거 각오해야 됐어요.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는 것,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현장에서 저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냥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했던 일이죠. 왜? 저들 눈으로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뺏기고 매맞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보통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기꺼이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기꺼이 죽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안 당해도 되는데 강제로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되는 건데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도 어떡하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원통하고 분한데 기뻐하래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보면 시련당하는 것 정말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원치 않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원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그냥 시련을 볼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시련만 바라보면 못 산다니까요. 당장 둘러엎든지 너 죽고 나 죽고 하든지 하지 그거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기뻐한다. 이런 그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련을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믿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시련 당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시련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거든요. 그 시련이 결국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또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시련이 믿음의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는 그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시련 때문에 믿음이 못 견디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금보다 더 귀하게 된대요.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대요. 여러분 아시듯이 금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걸이나 손반지에 금이 끼고 있죠. 이 금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로 단련받아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것도요 99.9%의 정금, 좋은 금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불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또 녹아지고 들어가다 또 녹아지고 불로서 연단받아야 얻어지는 게 정금이에요. 순금이란 말이죠. 불로 연단받을 때마다 그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번 딸랑 들어갔다 나와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금을 얻으려면 불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게 순금이에요. 믿음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음, 불신앙보다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냥 믿음하면 불신앙보다는 좋아요. 그래도 믿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특징을 생각하면 정금 같은 신앙, 즉 다른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 신앙으로 시련을 참을 수 있고요. 핍박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으며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정금 같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쉽게 깨져요. 빛도 제대로 발할 수 없고 정금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이 나거든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기능을 쉽게 버리질 않거든요. 근데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되면 그 불순물 때문에 금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이상하게 볼 겁니다. 저들 같으면 그 시련 속에서 뭐 난리가 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련받은 믿음을 갖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당할 일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세요. 누구는 그래요. 이젠 과거로 못 돌아간대요. 과거로 못 돌아간대요. 과거의 정상적인 그런 생활들인데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이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비교도 안 돼. 그러잖아요. 해가 빛을 잃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들이죠. 이런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냥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것. 어떤 믿음이요?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정금 같은 믿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때를 견디고 통과하려면 시련으로 연단받은 정금 같은 믿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구원받은 자들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때를 위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단련하십니다. 계속해서 단련하셔서 믿음이라 하지만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헛된 것들, 때 묻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련을 통해서 다 제거하십니다.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말세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단련하시는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시련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